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여정을 걷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진리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성도들을 견인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셔야만이 거듭나고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되며 연단을 받아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저희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셨사옵나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이 진리가 날이 갈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배우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결국 죄의 근본은 자아이었음을 고백하옵나이다. 나라는 자아를 남들에게 나타내고 의로운 척, 멋있는 척, 위선을 떨며 내 생각이 옳고 내 행동이 옳다고 스스로 최면을 걸며 살고 있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울이 비춰질 때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 기쁨과 생명이 내 가슴 속에서 강같이 흐르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한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중국이 세계 패권을 노리며 북한과 손잡고 한국을 사회주의화 시키려고 몇십 년 동안 공작을 꾸며 우리 한국이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현 정권이 막시즘 사상의 추종자로서 매우 불안하오니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우신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한국 교회가 새롭게 태어나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 정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은 다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그동안 기복신앙에서 젖어있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고쳐질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사오며 이 시간 전국 세계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과 교회를 보호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비가 아니라 신비에 우리 마음에.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 2개에다가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구약의 600가지가 넘는 말씀을 10가지로 이렇게 줄여서 10개의 항목으로 담아서 돌판 2개에다가 기록을 했죠.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신약에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돌판에다 말고 우리 인간의 마음에다 새기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의 의미를 지난주에 우리가 야유 예배를 드리는 바람에 말씀이 조금 끊겼는데 그 전주의 말씀을 이어서 설명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말씀 봅니다. 지금 본문은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변함없이 우리 주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총받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워주셔서 이 시간도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오니 둔하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꼭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만으로 증거되고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께 의지합니다. 성령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 불뱀 사건이 있었죠. 수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은 제약된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제약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홍해를 가르고 그 제약된 세상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그때 당시 제약된 세상 그 애굽은 그때 당시로 말하면 세계 1등 국가입니다. 문화와 문명이 가장 발달했던 나라가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없는 게 없죠. 그때 시대 사람들에게서는 필요한 건 다 있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을 시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상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시간 연대만 다른 걸 뿐이지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그 제약된 세상, 제약된 세상이 그렇죠, 맞죠. 그런데 거기는 그야말로 빛과 번쩍하고 오늘날 우리들이 좋아한 거 다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구원시키는 거예요. 구원.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시키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이끌어내가지고 딱 따라서 나와 보니까 어디예요? 삭막한 광야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의미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도요,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여정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진리를 아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없는 것이 없는 당시 세계 1등 국가인 그 애굽의 그 화려한 문화 문명, 지금도 보세요. 세계 사람들이 지금도 이집트로 가잖아요. 그 옛날에 몇천 년 전, BC 몇천 년 전에 그 화려했던 그 문화와 문명을 유적을 보려고 지금도 사람들이 가잖아요. 오늘도 가잖아요. 그렇게 화려하고 멋있게 살았단 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시키겠다고 이끌고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딱 따라와 보니까 뭐야? 아무것도 없는 빈 광야인 거예요. 광야. 마실 물도 없어요. 햇빛이 내리쬐면요, 그늘도 없습니다. 나무가 없으니까요. 땡땡 떼약밭에서 그 뜨거운 따가운 그 햇빛 밑에서 이게 죽을 지경이죠. 그런데 이 여정이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천국을 모형하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으로 지금 인도하시는데 그런 과정을 너희들은 이 땅에서 과정을 거치게 될 거야를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고 나 복 받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예수 믿고 나도 뭐 똑같네, 아니 어쩌면서 더 힘드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이건 아직도 진리를 전혀 진리의 지읒자 앞에도 접근을 못한 사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신 분만 하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쉽게 말하면 오늘날 천국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끌림을 받아서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이 광야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광야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광야에서 정말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온 거예요? 강남 가봐요. 우리나라 밤에 서울 가봐요. 낮보다도 더 환합니다. 밤이. 낮보다도 밤에 동대문 남대문 강남 가면요, 낮보다도 더 화려하고 더 활기차고 젊은이들이 팔짱을 끼고 좋아하면서 희락거리면서 밤에 문화를 즐겨요. 예? 거기가 애굽인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잘 들으세요. 거기에 마음 뺏기면요, 그 사람은 아직도 애굽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아직 출애굽도 못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애굽은, 그 애굽 화려한 그 환락가는 강남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포천에도 있어요. 아니요, 내 가정 속에, 아니요, 내 마음 속에도 있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도중 속에서 어느 지역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 온주민들하고의 썸씽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하나님이 대진노하십니다. 진노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를 어떻게 내리냐면, 광야에서 갑자기 수많은 독뱀, 불뱀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어 죽이는 겁니다. 물렸다 하면 죽는 거예요. 네? 독뱀이거든요. 불뱀으로 나와요. 성경은 불뱀. 그 뱀에 물리면 막 열이 막 40도, 50도 죽는 거예요. 사람이 물렸다 하면 며칠 만에 그냥 죽는 거예요. 바로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요한복음 3장에서 그런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지난날에 모세가 구리뱀을 든 것처럼 내가 구리뱀처럼 나도 들려야 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뱀이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뱀이 돼서, 내가 지난달에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높이 매달았잖아요. 그 뱀, 내가 그렇게 매달려야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내가 뱀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맞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요것을 문제를 딱 여러분들한테 내가 시험 문제를 딱 내주고 여러분이 답을 제대로 쓴 사람은, 그러면 제가 마음 놓고 내가 하늘나라 가겠는데, 이걸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왜 뱀이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만 했는지, 왜 예수님을 뱀으로 표현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냥 이것저것 다 떼뿌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대, 이건 진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그렇게 알아가지고는 안 돼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왜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이 되는 것이고, 왜 그것이 예수님의 뱀이 되어야만이 되는 그 이유를,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구나 라고 알아야 된다는 말, 이게 진리를 아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제가 지금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지난달에 모세가 구리뱀을 들여서 장대에 매달린 것처럼 내가 그렇게 매달릴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언제 이 말씀을 하시냐면요, 그게 요한복음 3장이에요. 펴봐요. 우리 요한복음 3장.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언제 이 말씀을 하셨냐면, 니고데모하고 대화하다가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어요.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이 사람은 당시 유대인의
율법학자입니다. 공회원이에요. 돈도 많고 지식도 많고 사회적인 신분도 좋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알고 율법학자란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예요. 대학교 교수인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신학대학교 교수인 거예요. 박사예요. 그런데 이분이 저녁에 밤에 가만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에 영생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 몇 마디 하니까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알아듣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대학교 교수가요, 박사가, 율법학자가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들은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보세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내 말을 못 알아듣구나. 그런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어떻게 알아듣냐. 지금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온 자가 없느니라. 14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뱀이 되어야만 했을까? 왜 여러분 예수님이 뱀입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뱀이에요? 이런 세상에 이런 황당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뱀이 뭐예요? 성경에서 뱀은 뭘 상징하죠? 사탄, 마귀를 뱀,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마귀가 되고 뱀이 되고 사탄이 되는 겁니까? 이런 기가 막힐 노릇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뱀이 되겠다는 거야.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런 설명을 안 해줘요. 너무 쉬워서 안 해주나? 몰라서 안 해주나?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 내가 좀 묻고 싶어.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성이에요. 내가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 우리는 유한한 존재. 그러니까 우리 이 유한 한계가 있는 우리 이 존재인 우리들이 이 영원하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더구나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로 우리 모든 인간은 죄악에 빠져버렸어요. 죄악에 빠진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죽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조금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에덴 동산 2장 3장 그 말로 표현하면 독뱀에게 에덴 동산에 물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 뱀에게 물려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안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40년, 50년, 60, 70, 80 먹고 그러다가 다 죽잖아요. 다 지금도 죽어가고 있잖아요. 안 죽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독뱀에게 물렸거든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래서 사망이 온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 그래서 우리 인간의 한계성.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오셨어요. 진리가 오셨단 말입니다. 빛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걸 못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왔는데 하나님을 못 알아봐요. 빛이 왔는데 빛으로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야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다 끝내버려. 그러면 간단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새를 지으시고 나무도 지으시고도 하나님께서 좋구나.
꽃을 만들기도 아이고 좋구나 하신 하나님께서 매 나중에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그대 편이 뭐요? 너무 좋구나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과 창조하신 우리 인간과 함께 영원히 함께 같이 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건데 우리 인간이 죄악에 빠져 다 죽게 됐어. 그럼 다 죽어버린다. 그럼 뭐냐고? 하나님은 혼자서 하늘나라에서 혼자서 독야 청청하리라? 그러는 거요? 그게 무슨 맛이에요? 그게 사람이 사는 재미가 있는가요? 그 하나님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인간도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우리 인간이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혼자 있는 거. 응? 혼자 있는 거. 젊었을 때는 그런 걸 몰라요, 사람들이. 나이가 먹을수록 그걸 느끼는 거예요. 방 안에 할아버지가 앉아 있어요. 애들이 막 밖에 뛰어놀다가 방문 딱 열어보고 할아버지 혼자 있거든? 아무도 없네? 그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뭐 투명 인간인가? 사람으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함께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 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할아버지 혼자, 할머니 혼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나이가 먹을수록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게 고독이라고 그러냐. 고독. 하나님도 그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 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을 그냥 버릴 수 있어요? 살려야 되잖아요. 살리려고 당신의 아들을 보냈는데 이 인간들이 그걸 못 알아보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왜 죽어간다고요? 독뱀에게 물려서 죽어가고 있다고요. 언제 물렸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붙어서 그걸 다시 한번 지금 이스라엘 광야에서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리바이벌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알아먹으라고. 아시겠습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왜 예수님이 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난날이 아니고 제가 전주에 이 말씀을 다 얘기를 했어요.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하면서 제가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난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응? 아무리 좋은 얘기도 3번, 4번 하면은 듣기 싫은 거예요. 하는 사람도 맥이 빠져서 못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또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을 더 쉽게 알아듣게끔 설명을 할 수 있을까 하면 또 이게 은혜가 온단 말이요.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그래 설명 잘해라잉. 잘 알아듣게 잘해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땅꾼들의 법칙이 있다고 그랬죠? 땅꾼들이 사람이 독뱀에 물렸다. 그러면 무조건 해독기를 쓰는 게 아니라 어떤 독사에게 물렸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랬죠? 그 물린 독뱀이 어떤 독뱀인지를 알아야 그 해독기를 써야만이 이게 독이 해결이 된다잖아요. 이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뱀에게 물렸어요. 독뱀에게 에덴 동산에서 붙어서 물려서 죽어가고 있단 말이죠. 다 전부 죽어가는데 죽어가고 있는 것도 몰라요. 내가 그저께도 저녁에도 수요일 저녁인가 금요일 저녁인가 어떤 영감이 어떻게 이 할아버지가 고약한 할아버지인지 그게 할머니를 그냥 그렇게 못 살게 이놈의 할망구 그냥 아니 세상에 이제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면서 그러더래요. 자기 할머니를 보더니 내가 죽어도 죽는가 봐라. 나 안 죽는다. 아니 숨을 지면 다 넘어가면서 그러더라는 거야. 내가 죽어도 죽는가 봐라. 나 안 죽는다. 아니 아버님이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할망구 나 놔두고 혼자서 멋대로 돌아다니는 꼴 나 못 본다. 내가 죽어도 죽는가 봐라. 나 안 죽는다. 이러더라는 거야. 그런 걸 숨이 꼴깍 넘어가더라는 거야. 우리 인간이 이래요. 주여. 우리가
독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리셔야 하잖아요. 그러면 해독제가 있어야 살릴 거 아니에요. 그 해독제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당신이 그 뱀이 돼서 해독제를 내놓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의 의미라고요. 이제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런 설명이 없고 이런 이해가 없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살아났대. 답은 맞아요. 틀린 게 정답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알아버리고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감사할 줄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뱀이 돼야 하냐고요. 그 과정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그래서 당신이 그래서 뱀이 되셨군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군요. 왜? 뱀에게 물려서 다 죽어가는 나를 살리시려고 당신이 뱀이 되셔야만 했군요. 라는 이 이해, 이 깨달음. 아멘? 이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진리로 오셨어요. 진리로 왔는데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비진리로 받아들여 버려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서 왔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이거 바알세불이네 이러잖아요. 예수님 보고 뭐래? 사탄이라는 거야, 예수님 보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뱀이 돼서 내가 죽을게. 그런 거예요. 내가 죽어서 그래 내가 너희들을 살려낼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아멘. 이거요. 이것만 제대로 알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리 봐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레미야 예가인가요? 거기 보면은 4장 20절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콧김. 그니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누구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예요? 콧김이라는 거예요. 콧김. 네? 콧김. 예. 우리 인간이 언제 죽는 거죠? 코에서 숨이 딱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예. 콧김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숨 쉬는 거 있죠? 똑같은 얘기를 제가 또 다르게 설명을 해볼게요. 에스겔서 37장을 보면요. 거기 나와 있나요? 내가 줬나요? 에스겔서 37장 나와 있어요? 거기 없지. 에스겔 37장 그냥 들으세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잘 보세요. 이런 거요. 에스겔 37장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을게 들어보세요. 에스겔 37장. 그냥 우리가 이걸 알면 돼요. 37장.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신으로 나를 데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야. 어떤 골짜기를 갔더니 막 골짜기에 뼈들이, 마른 뼈들이 그냥 해골 마른 뼈들이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뼈도 보니까 막 바짝 마른 거야. 먼지가 풀풀 나. 바짝 말랐어요.
그걸 보고 그 다음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그래서 그가 누구요? 하나님이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야. 여러분 해골이 살아날 수 있어요?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죠.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주 대답을 멋있게 잘했네. 저 모릅니다.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야, 나 이런 대답도 나는 아주 나를 아주 어떤 면에서 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주님 저는 모릅니다. 이러면 될 거 같죠.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말을 전하라는 거야.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야. 누구에게? 먼지 풀풀 나는 그 해골들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대로 해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 먼지 풀풀 나는 다 말라 빠져 비틀어진 그 해골들한테 뭐라고 얘기한다고?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니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선자가 이렇게 해서 안 하겠어요? 하나님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그 먼지 풀풀하는 해골들한테 생기야 들어가라. 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좀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얘기를 하니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뼈들이 드득하고 막 달라붙고 하더니 막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이게 하라는 거야. 또 그렇게 했어. 하니까 어때? 이에 내가 그의 명도로 대언하였더니 말씀을 전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얘기도 아니고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그 다음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오늘날 교회의 모형. 그럼 이스라엘 족속들은 오늘날 누구를 가리켜? 우리 성도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들이 다 이렇게 마른 뼈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야 들어가라고 명을 하니까 이 마른 뼈들이 살이 붙고 핏줄이 돌고 뼈가 연락하더니 생명체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강한 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뭘 말씀하신 것 같으냐고 이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모습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생명의 기운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기야 들어가라니까 그때부터 이 마른 뼈들이 살이 붙고 피가 돌면서 숨 쉬면서 살아있는 군대가 아주 막강한 군사, 용사들이 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요 어떤 존재고 스스로 숨을 쉴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숨은 자 우리 매일 숨 쉬잖아요. 여러분 하도 숨을 많이 쉬어서 숨 쉰지조차도 잘 모르죠. 그죠? 내가 숨 쉬고 있구나. 이런 분은 어떤 분은 이런 걸 자각하죠?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숨 쉬기도 힘든 분이
힘든 분들, 그런 분들이 아이고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네 이러고 생각을 하지. 건강한 사람들은 나 지금 숨 쉬고 있구나, 나 숨 쉬겠구나 이런 걸 자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도 자연스럽고 하도 숨을 쉬니까 숨 쉬는 거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산다고요. 근데 사실 이 숨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숨이 뭐예요? 생명의 원천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내 속에 심장이 뛰고, 위가 운동을 하고, 장 운동하고, 그래서 기운이 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숨 딱 입고 숨 못 쉬게 5분만 딱 먹어봐요.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러면 이 숨 속에 생명의 기운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그 밖이 누구요? 하나님으로부터, 내 밖에 있는 저 하나님으로부터서 우리 인간에게 생명의 기운이 와서 그 생명의 기운이 들어와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렇게 생명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존재하는 거, 너희들이 사는 거, 그거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줘야 너희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내가 생명의 기운을 줘야 너희들이 아들, 딸 낳고 씩씩하고 훌륭하고 튼튼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야를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다 지가 잘나서, 지가 똑똑하고, 지가 잘나서, 지가 열심히 운동하고, 지가 열심히 공부해서, 지가 똑똑하고, 지가 잘나서, 지가 그렇게 멋있게 잘 산 줄로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기운을 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이 있냐고요?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 이거 알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내가 너희들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런 거야. 내가 너에게 생명의 기운을 준 거고, 내가 너에게 지혜와 청명을 준 거고, 내가 너에게 그것뿐만 아니다.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거 다 줬잖니? 내가 다 너희들에게 주는 거야. 하나부터 끝까지 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거야. 주는 거야. 그래야 너희들이 살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야. 알겠니? 이거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 먹을 때 우리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밥 먹는 거예요. 에이, 반찬이 뭐 이래? 에이, 또 아침 먹던 거 또 나왔네. 에이가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야유 예배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감사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 감사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서는 미국의 어떤 의학 박사가 우리 인간의 신체의 어떤 연구 조사를 해봤더니 식사 기도할 때 항상 감사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서는 그걸 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없는 3가지 물질이 나온다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런 하나님이 그런 방부제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독특한 그런 좋은 물질을 주셔서 우리 인간이 건강하게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그걸 모르고 살잖아요. 심지어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 할 말 없지 뭐.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지금 에스겔 골짜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콧김. 그래서 이 콧김 이게 숨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인가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죠. 여기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해서 생명 사람이 거기서 히브리 원문을 보면 아담이에요. 아담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이름이 아담이라는 이름이 고유명사라기보다는 일반 명사예요, 사실은. 아담. 근데 이제 고유명사가 된 거지. 아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이라는 낱말을 내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이렇게 그 글자를 이렇게 파자를 해봤어요. 아담, 글씨를 알레프, 달레트, 맴, 세 다수를 읽었어요. 이걸 뜻을 해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알레프는 하나님이에요. 달렛이라는 글자는 뭐냐면은 천막, 텐트, 문 이런 뜻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가다, enter 이런 뜻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막 문으로 들어가다. 뭘 가지고? 맴,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인간의 이 육체를 뭐라고 그래요? 텐트라고 그러잖아요. 텐트. 예? 장막이라고 텐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와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뭘 보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아담이라니까.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만이,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 우리 속에 있어야만이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그 존재는 그건 인간도 아니요. 그건 동물이나 다름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헤롯 보고 저 여우 같은 놈, 가나안 여인한테 개라고 그러잖아. 개라고. 네. 주님, 내 딸이 지금 병 걸려 죽게 됐어요.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한테 주는 거 아니야? 뭐야? 지금 무슨 말이요? 너 개야. 너는 개새끼야. 그러니까 내가 주는 이 떡, 그 떡을 뭘 말씀해? 예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떡으로 표현한 거예요. 내가 이건 자녀들한테 주는 거지 개들한테는 안 준다. 지금 그 말 아니요. 그러니까 너는 개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이렇게 또 얘기하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해봐. 요거 인터넷 많이 나가본다고 치자고. 당장 항의가 오겠네. 아니 저 새롭게 목사가 우리 보고 개라고 저런 인권 우리 도대체 우리 인간을 뭐라 그러? 당장 항의가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할 말을 해야죠. 내가 그런 게 아니야. 나한테 항의하지 마.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셨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항의하라고. 난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누가 혹시 나한테 항의가 오면. 혹시 여러분이 무슨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가 여러분한테 항의 오면은 내가 그런 거 아니요.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대답을 하라고.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콧김, 그 생명의 기운을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 사람이 됐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간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영이 들어왔다 이거야. 말씀이 들어왔다. 이걸 다르게 하면 콧김, 숨이 들어왔다. 똑같은 얘기야 이게. 아셨죠? 예? 그래서 콧김, 영, 말씀 다 똑같은 얘기라고. 예수님이 나에게 왔다. 성령이 내게 왔다 이 말은 진리의 말씀이 내게 왔다는 거야. 진리의 말씀이 내게 왔다는 것은 콧김, 하나님 여호와의 콧김이 내게 왔다. 콧김이 내게 왔다는 것은 생명의 기운이 왔다는 것이고 생명의 기운이 왔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진리의 말씀이 내게 들어왔다는 거야. 이게 다 같은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이미 뭐요? 생명의 기운이 들어온 사람이야. 생명의 기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생명의 그 기운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영생을 가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상태를 그 사람 마음비에 하나님의 심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저 바깥에 있으면 안 돼요. 내 속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있으면 안 돼요. 그 십자가가 내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 밖에 있으면요 예수님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책이에요 이게 성경책인데 이 성경책이 내 마음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들어가고 밖에 있으면 이게 우상이라고. 우상.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요? 예수 믿고 몸이 아프니까 성경책을 갖다가 배에 올려놓고 이거 내려놓으면 아파. 이런데 올려놓으면 또 안 아프대. 주여 이러고. 이게 우상이, 하나님 말씀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을 하신 거. 제가 그 말씀을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생기가 들어오므로 그렇게 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걸 내가 이해함으로 해서 예수님이 왜 뱀이 되셔야만 했는가?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게 십자가의 의미였구나. 그래서 내가 사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그때 그 사람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르게 말하면 이 사람 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고, 이 사람 보고 이 사람 안에 진리가 들어왔다고 하는 거고, 그 사람이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거라고 하는 거고, 그 사람이 마음의 신비에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거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아멘. 이게 다 같은 얘기. 다 같은 얘기. 그래서 그 생명의 기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콧김이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진리가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 거죠. 이 말씀을 이해가 안 되면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새겨진 거예요? 안 새겨진 거예요? 안 새겨진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는, 깨닫는 것, 이해하는 것, 그게 곧 영생이고. 그래서 영생이란 무엇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부르신 자, 나 예수를 아는 거. 예수 어디 있어요? 2000년 전에 하늘나라로 슝 가버렸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이 이해가 된 것은 바로 내 속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호흡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그런 거였어. 할렐루야. 그런 거네.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 주신 그 생기, 그 생명의 기운, 그 콧김, 그 진리의 영으로 지금 숨쉬고 호흡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이미 영생에 들어간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지금 영생에 들어온 거예요. 아멘. 이 진리, 이 말씀의 이해, 이 말씀의 깨달음,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깨달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이 부족한 중에 입술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